흑암의 백성에게 비친 큰 빛, 이런 주제입니다. 좀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그 제일 위쪽이, 북쪽의 위쪽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람들은 그만 집이 불타고 죽고 거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초토화가 된 겁니다.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강제적으로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동족끼리 결혼을 못하도록 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 북쪽 이스라엘 전부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흑암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 취급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심하게 말해서 개들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그 사마리아,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이곳에 장차 예언이 되어지기를 큰 빛이 비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흑암의 세상에 큰 빛이 오겠는가? 큰 빛이 비치겠는가?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6절, 7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말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이 빛이 없는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빛이 없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사망의 땅에, 이 어두움의 땅에, 영적으로 타락된 땅에, 이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흑암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빛이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말로 오루라고 합니다. 오루라는 말은 강명, 밝음, 새벽, 생명, 임재 이런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오루에 대한, 빛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 첫째는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짓고 하늘을 만들고 이런 사람을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영적인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빛이라 하면은 넷째 날 태양빛, 태양을 말하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영적인 삶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빛을 발견하고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전기불을 켜놓지 않아도 낮이니까 낮 시간에는 다 밝게 보이죠. 이것은 이 시간 세계, 태양 안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와서 집회도 하셨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기의 간증을 해요. 처음 막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 은혜가 임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면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진보 가서 시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이라는 분이 이거 그래 경찰이 막 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의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녁 시간에도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가서 막 저 시장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막 이상할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돌았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왔다 할 정도인데, 이분이 보는데 딱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곳이 있더니, 하늘에서 빛이 비치서, 그래서 빛이 비치는
장소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일반 가정집인데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으로 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붙었더라고요. 교인들 집이죠. 또 다른 곳에 빛이 비치고 있어요. 가봤더니 그 집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먼 곳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곳에 까마귀가 전깃줄에 쫙 앉았다가 까마귀가 한 줄로 쭉 내려오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왜 저렇게 들어갈까?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곳에는 대나무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에는 그 까마귀가 전깃줄에 앉았다가 쫙 들어가는데 그 까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무당 속으로, 무당이 앉아있는 그 무당이 마루에 앉아있는데 그 무당 속으로 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학박사가 되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흑암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돼도 희한하게도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벌물을 마시라 하면 벌물을 마시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선거철이 되면은 무당들 찾아가요. 그 무당이 말해줘요. 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을 지도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요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면은 조영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먹도록 해요. 이걸 먹으면요, 내 속을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릴 때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은 태양빛과 다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쳐야 영안이 열리고 이 빛이 비쳐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40일 지났을 때 모세의 얼굴에도 강체가 났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영적인 빛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청명하고 깨끗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밝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전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형제간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빛된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은 차이점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도 민족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외관상도 우주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딱 보면은
남한은 환하게 밝고 북한은 캄캄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육신적으로도 공산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전력이 모자라서 어두운 것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쪽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빛, 이 빛은 참 빛입니다. 이 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이 비칠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빛이 들어와서 밝고 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계시의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계시의 빛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인간적으로 좋은 대학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세상 쪽으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이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도 그 사람에게도 이 계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정말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영적인 세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폐가 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일자 무식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심령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임한 자,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참 소망을 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전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영적인 문이, 영적인 마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전부 다 보는 자체가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계시가 임하여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언가 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바울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에 계시의 영이 임해서 좀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열려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참 믿음으로 살고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세상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헉슬리의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철학자라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없는지 모르며 아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무슨 말을 했죠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불가지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위대한 학자,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덕진 목사님 책을 제가 몇 권을 줘서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자기 간증이 참 많아요. 간증이 참 많은데, 이분이 신학교 가기 전에 학교 선생을 했는데 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 받은 선생님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경안노예 출신입니다만 그분한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사람을 보면 투시를 하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 아이가 엎드려가지고, 학생들 쭉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지만 그 아이가 엎드려 있는데 자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덕진 선생이 가가지고 아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얘야,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살할 생각을 하면 되겠냐?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해가지고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시의 은사가, 이것은 일반인에게 잘 없는 은사지만 이런 은사가 임해서 학교에서는 나중에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 이덕진 선생님, 아무래도 당신 이번 부흥회하는 도중에 너무 이상한 은사가 임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와서 쉬러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집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 부인도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부인이 보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희한하게 믿으려고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듣지. 내 이 사람은 미친 거 아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는 게 뭐 성령 받아? 뭐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보면 미쳤지. 이래 집에서 좀 쉬라고,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덕진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내 때문에 다 교무실에 다 모였다. 뭔 소리 하나? 지금 좀 쉬라고, 좀 한잠 자라고. 아니야, 지금 내 때문에 지금 막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이거 내가 잠이 오겠나? 아이고, 교감 선생이 하는 말이, 이덕진 선생한테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다. 이덕진 선생 만나러 온단다. 우리 집으로 온단다. 아이고, 부인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쳤다 할 거 아니가.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가요. 아니다, 우리 집 앞에 왔다. 학교 가까우니까 우리 집 앞에 왔다. 3층인데 집이.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고 있다. 2층에 왔다. 우리 집 앞에 왔다. 배를 눌린다. 띵동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안 하겠죠? 부인이 문을 턱 열었어요. 교감 선생이라. 교감 선생이 하는 말이, 이덕진 선생, 우리가 교무 회의를 해서 선생님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내가 대표로 왔다고. 맞는 거야. 그 길로 그 부인도 자기 남편한테, 이분한테는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임했구나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둘레 분이 다
교사를 그만두고 총신대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은사가 있느냐? 없대요. 다 사라졌대. 이제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모든 방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르라는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빛이 비치면은, 이 빛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은 세상에 죽어가던 심령, 어떤 심령이든 간에 그 빛이 비치면은 바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빛도 참된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빛, 그 빛만은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메시아의 빛이요, 이 빛이,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갈릴리에, 흑암의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그야말로 빛된 세계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 기득권자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참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영원토록 자랑할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귀걸이 목걸이로 십자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귀걸이 목걸이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 오셔서 세상 지혜를 깨뜨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명령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천군중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 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바로 오르라는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쳐서 여러분들은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두움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어두움 속에 잠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어 참된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